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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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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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전내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 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 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 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우리 함께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위에 누운 지 8패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사도행전의 본문은 그동안 계속되었던 사울의 이야기에서 베드로의 이야기로 전환되는 그 첫 대목입니다. 중요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의 순교가 있은 후에 많은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온 성도가 뿔뿔이 각 지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는 여러 곳을 다니며 흩어진 성도들을 믿음 위에 굳게 설 것을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도착한 곳이 오늘 본문의 룻다라는 곳입니다. 이 룻다는 예루살렘 북서쪽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이 룻다에서 베드로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애니아는 남자의 이름입니다. 그가 심한 중풍으로 8년째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가 온몸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 8년의 시간은 그에게 소망을 빼앗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에게 지금 소망이 없습니다. 살아있으나 사는 것 같지 않은 순간입니다. 어떤 도움도 그를 일으켜 세우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많은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손가락질하고 상대하지 않는 병이라고 여기던 사람까지도 주님은 다 맞아주시고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한센병 환자, 중풍병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각색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치료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주님이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애니아가 필요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었습니다. 어쩌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오랜 세월 몸이 아프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8년 혹은 10년 혹은 20년 몸에 혹은 마음의 병에 묶여 있는지 모릅니다. 혹은 죄 가운데 묶여 평생을 지내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온 연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로 온전케 되는 일을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애니아의 병은 당시 전혀 고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중풍병을 고칠 수 있었습니까? 애니아는 스스로 회복할 수 없었고 의사도 그에게 무엇인가 해줄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 가운데 고칠 리가 없고 의사 가운데 고칠 의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병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상처가
치료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죄로 마비되어 있는데 고칠 의사가 세상에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애니아는 예수님에 관해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말할 때 그는 되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요? 만일 애니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면 베드로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말하는 대로 행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했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는 8년간 누워있는 중풍병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말할 때 애니아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들었던 것을 상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생애와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부활에 관해서 애니아는 들은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예수께서 어떻게 죄로 병든 영혼을 고치셨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애니아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과거에 들었습니다. 애니아는 주님의 능력을 빌었습니다. 이전에 중풍병자를 고치셨다면 지금도 중풍병자를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애니아를 온전케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었습니다. 애니아는 들었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가 자기를 낫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들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목장의 모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기록한 것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 이야기에서 이 불쌍한 중풍병자가 끌어낸 결론을 여러분은 왜 끌어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오늘 내게는 믿음이 없습니까?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베드로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네가 내 힘으로 낫는다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너를 구원하신다. 바로 이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애니아는 예수께서 자기를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애니아는 예수께서 자기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애니아는 믿었습니다. 애니아는 믿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를 낫게 하시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내 권능과 내 경건으로 너를 낫게 한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지위와 내 명예와 권세로 너를 낫게 한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것은 순전한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자유케 하신다.
그리고 애니아는 자리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하는 말을 듣고 애니아가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타난 이적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베드로의 강조를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애니아를 고치는 이는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애니아를 고치는 이는 예수시라는 것을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자신은 도구일 뿐 치료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역력히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베드로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할 때였습니다. 그들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한 안진뱅이 거린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경건과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거대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의 거린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나 일으킬 때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예수의 인격과 능력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심부름한 것밖에 없습니다.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베드로는 자기의 능력이나 체면을 다 뒤로 합니다. 우리는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일 뿐입니다. 베드로는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고 주님을 높입니다. 여러분, 혹 남을 도우십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십니까?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것을 준다고도 생각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을 구제할 때 이렇게 말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선생님, 하나님께서 선생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둘 사이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지금 애니아에게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회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서를 잃은 혼돈된 삶에 질서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지난 8년 이지러진 삶의 습관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8년이나 누워있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정돈하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자리에 눕지 말라. 다시는 돌아갈 생각을 하지 말라. 다시는 과거로 회귀하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누워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울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자,
여러분, 그가 평생 누워있던 그 자리입니다. 그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이었습니다. 익숙하게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미련을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8년 혹은 38년 혹은 68년 누워있던 자리를 거두라고 말씀합니다. 애니야야,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애니야는 자신에게 말한 바를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가 고침받을 때 즉시 그에 맞게 행동하였습니다. 그가 그대로 행합니다. 그가 바로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였습니다. 여러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를 확신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일어나서 절망의 자리, 죄악의 자리, 저주의 자리를 걷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워있는 고통과 절망과 슬픔의 자리를 이제는 걷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시 절망의 자리를 돌아보고, 다시 슬픔의 자리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그러면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 눕게 될 것입니다. 또다시 손과 발이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는 움직일 수 없을 것입니다. 자리를 정돈하면 치유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은 거룩한 삶으로서 여러분의 구원을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면은 여러분 이기적인 생활에서도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고 힘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면 나는 더 이상 더러운 말, 불경스러운 언어를 쓰지 않을 것입니다. 더러운 말을 하기보다 은혜로운 말을 하기를 원하고, 깨끗한 말, 거룩한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 자리를 정돈하였기 때문입니다. 낙심하는 말보다 주님을 위하여 감사와 사랑을 드러내는 말을 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면 나는 나의 절망의 자리를 버리게 될 것입니다. 악한 생각에서, 습관에서, 세력에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가장 많이 변화된 사람이 바로 애니야 앞에 서 있는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얼마나 덤벙댔습니까? 얼마나 실수가 많았습니까?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3번씩 부인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이전과 다릅니다. 그가 얼마나 차분하고 얼마나 확신에 차 있고 얼마나 주님과 밀착되어 있고 그리고 얼마나 사랑으로 가득해 있습니까? 그냥 완전히 변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예수 믿고 나서는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변하고 그의 가정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 했는데 그 사람이 낫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베드로는 말할 수 없이 부끄럽게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했는데 애니야가 이전처럼 꼼짝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면은 사람마다 베드로를 향하여 저 거짓 사도를 보라, 거짓 증인을 보라,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1971년 저 옛날 청계천에 활빈교회를 세워서 목회하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가 김진홍 목사님입니다. 당시 청계천에는 이 판자촌이 많았습니다. 김진홍 목사님은 당시 청계천에서 농마주의들과 함께 생활하고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지만 나는 병자를 리어카에 싣고 병원에 데리고 가는 은사가 있다. 여러분, 오늘 내게는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이웃을 그리스도의 의로 인도하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못한다면은 무슨 쓸데가 있습니까? 8년 된 중풍병을 앓는 사람처럼 우리 주위에는 죄로 절망하고 낙심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누가 채워줄 수 있습니까? 네가 해라. 내가 너를 나의 축복의 전령으로 부르지 않았느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변화된 삶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이름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애니아는 중풍병자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조차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 어떤 분은 말씀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그리스도 앞에 나타나기 적합하지 않아요. 제 형편이 지금 이런데, 제 처지가 지금 이런데, 나중에 일어날만 하면, 나중에 움직일만 하면,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주님 앞에 나타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시기가 언제일까요? 자, 주님 앞에 나타나는 가장 최적의 방식은 지금 이 모습이 이대로 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왔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를 의지하여 주께 나오는 자를 다 구원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주님의 온전한 구원을 필요로 하는 영혼입니다. 이 몸과 심령의 온전한 구원을 사모합니다. 제가 여기 와 있습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없고 느껴야 할 것이 없고 가져와야 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런 준비 동작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누우면 누운 대로, 엎어졌으면 엎어진 대로 그대로 나와서 우리 주님의 구원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늘 애니아가 8년 된 이 중풍병을 치료받고 자리를 털고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주님은 우리의 완전한 회복과 치유를 원하십니다. 육신이 치료받고 마음이 새롭게 되고 그동안 머물렀던 죄악의 자리, 절망의 자리를 정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는 몸과 마음의 천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육신의 질병으로 슬퍼하는 분이 있습니까? 마음의 병으로 절망하는 분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묶여있는 분이 있습니까?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없는 분이 있습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삶의 곤경에 처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애니아입니다. 이 땅의 모든 애니아 여러분, 지치고 가라앉고 무기력한 삶에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이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애니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의 온전히 회복된 모습을 통해서 주의 많은 사람들 역시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들 역시 삶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치유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오직 주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